안녕하세요.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계절의 봄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봄과 함께 우리에게 마음의 봄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다 녹이고 시대를 다 녹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물결 속으로 흡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참 구절구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물론 다른 사도들이 말씀한 것도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저는 이 베드로서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오늘도 여기 내용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게 형체가 없잖아요. 마음은. 우리 육체는 머리, 어깨, 무릎, 발, 허리 다 있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를 동여맨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예요. 일을 할 때. 일할 때 허리를 동여매고 해야 됩니다. 힘을 쓸 때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살, 21살 요 무렵에 한참 그 시대의 유행이 장발이었어요. 장발. 남자들이 장발, 그러니까 경찰이 남자들이 머리 기르고 다니면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머리를 깎아놔요. 그리고 이제 벌금도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기른 적이 있으니까 21살 때 경찰서나 이런 데 앞에 지나가려면 바로 안 가죠. 삥 돌아서 경찰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생활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일할 게 많잖아요. 땅도 파서 비 오기 전에 장마지기 전에는 또 또랑도 파야 되고 배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을 하면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허리를 단단히 띠를 띠고 일을 해야 된다.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또 그 당시에 유행이 남자들이 허리띠가 없는 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단추만 있어가지고 자크하고 단추만 있고 허리띠를 띠는 고리도 없이 이제 그런 바지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20살 이 무렵이었는데 저도 유행 따라서 그 당시에 그런 바지에다가 나팔 바지를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아버지가 몇 번 말씀하시더니 야, 남자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허리띠가 없는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데 또 그때 부모가 얘기한다고 잘 듣습니까? 그냥 유행이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고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저도 지나고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구나. 제가 물건을 들을 때도 그렇고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허리띠가 없이 드는 것보다는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물건을 들을 때 훨씬 더 힘이 나오는 것 경험을 했습니다. 씨름 선수 역도를 드는 선수들도 보면 역기를 드는 선수들도 보면 허리에 두꺼운 가죽띠를 띠고 나와서 들잖아요. 아마 그 힘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몸의 중심이 허리이고 그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할 때 마음의 허리도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영적 에너지가 나오고 어떠한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는 그러한 것을 든든히 이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허리만 동여맸다고 해서 다 되느냐면 그것이 아니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맸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근신이라는 거예요. 근신은 나서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살피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근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하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어린아이적인 방식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그것이 막 떼를 쓰고 말이죠.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게, 기도의 어떤 요소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론 아시지만, 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중한 것을, 특별한 것을 이제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현실에서 현찰박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심리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대우해 주셔.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에서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주신다, 그거예요. 최고로 좋은 게 뭐겠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은 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